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잘. 앞서서 우리 김중선 형제님께서 선교 우리 준비 사항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께서 선교를 위해서 자원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떤 분은 본인의 가족 휴가로 생각하겠다 하시면서 온 가족을 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복을 주실까. 왜냐하면 선교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원하고 3월 말까지 가실 분들은 꼭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 사역할 때에 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일부 8시 때 들은 설교였습니다. 그분께서 그 설교 인상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많이 그 설교 가운데 욕을 먹었거든요. 혼을 났거든요.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설교하셔도 괜찮은가, 게스트로 오셨는데 하면서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야단을 많이 받은 적이 있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왜 사람 키우기 바쁜데 개를 키우느냐, 왜 애완동물을 키우느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 왜 예배 시간에 늦느냐 잔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게스트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니까 하실 수 있겠구나. 지금 70살 넘으셨고 또 이제 사기, 암이 있으신,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으신 이제 그분이 평생 갖고 계신 우리 성도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또한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나가면서 저는 걱정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오늘 방문하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 설교 듣고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저런 목사님이 있나 하면서 떠나면 어떨까 내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50대의 저희 목자님이 하는 얘기를 들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님이 하신 말씀이 속이 다 시원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설교자가 없다. 요즘 시대에 좀 이렇게 잔소리하고 혼을 놔야 되는데 그런 설교자가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시원하게 이렇게 뚫리는 것 같았다 하는 말씀 들으면서 참 내심 또 저게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야단을 맞아 보셨습니까? 이제 어른이 되시고 또 지긋한 나이가 되셔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분씩 세상을 떠나시면서 언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혼줄이 난 적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혼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혼낼 사람이 없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야단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어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 핵가족화 시대가 된 지가 오래됐지만 되면서 이제 부모가하고 떠나서 젊은 부부가 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큰 소리를 내서 싸우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도 계시고 또 집에서 우리가 있을 때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산업터에서도 계신 어르신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잘못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과 훈계로 그분의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받는 그러한 어른이 있는 축복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야단 맞는다, 혼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매일 미뤄야 할 때와 같은 그런 죄, 정말 누가 정죄할 수 없지만 어떤 모든 죄가 없으신, 어떠한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도행전, 성령과 부활 시리즈를 가지고 이번 3월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상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날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러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우리 날아갈 수 있는 짐을 더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개할 것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지, 생명의 주를 죽인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결론에 이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모든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방언도 하고 교회에서 서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또 물질을 공유할 만큼 그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고 수천 명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의 미문에 들어가는데, 평소에는 못 보았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평소에 눈에 띄지 않았던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불구자, paralyzed and 다리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매일마다 거기에 모셔놓고 그분이 국어를 통해서 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거린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과연 음과 금을 줄 것인가? 이분들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기대하지 말라,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걸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갑자기 그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근육, 그가 죽었던 신경, 그리고 뼈가 힘을 얻어서 놀랍게 걷게 되는, 뛰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성전에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것을 본, 이 놀라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에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어떻게 놀란 걸까요? 너무 놀라워서 놀라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 중에서는 평생 이러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정말 매일매일 보는 이런 정말 불구자였는데, 이 사람이 걷다니, 이 사람이 찬양을 하다니 하면서 심히 놀란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았을 때에 세상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심히 놀라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911, 그렇죠, 9/11, 9.11 사태가 있었을 때 그 다음 주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왔을 때에도 왜 이런 엄청난 규모의 한 도시를 싹쓸이 해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내가 건강했는데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기도의 무릎을 세우게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갑자기 하신 일들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할 때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배경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봤을 때 그들은 경이롭게 여겼고 과연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경청하는, 하나님께 완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텐션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나타났을 때 어텐션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여러분께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나 하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회개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유대인들이 죽였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셨으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증인이다. 그리고 이 예수,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의 주, 죽인 그 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놀랐을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그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상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50일 이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사람들이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 이 사람을 놓아주길 원합니다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범죄자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싫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그 청중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고, 지금 예수를 죽인 청중을 향하여서 또 한 번 정죄하고 있는 그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설명이 지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도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살인한 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 하면서 그 청중, 똑같은 청중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You killed the Lord of life,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정죄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비단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을 위한 말씀이었겠습니까? 2004년도에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그런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올해 2014년도 3월에도 지금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또 어떻게 기록을 할까, 만약에 매상을 얼마나 올까 기대가 되는데, Passion of the Christ는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하게 기독교 영화로서 많은 수입을 얻었고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는데 70년대 나왔던 Ben-Hur 아시죠? Ben-Hur 영화 이후에 가장 성공을 한 그런 기독교 영화가 아니었을까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였는데 그때 디베이트가, 컨트로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본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니, 멜 깁슨 씨, 지금 Are you blaming this on us? 우리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유대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의문들이 나왔고, 실제로 ABC 방송국에서 이제 깁슨을 인터뷰할 때에 유대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깁슨 씨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했을 때 멜 깁슨이 잠시 침묵을 하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I killed Jesus.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 Passion of the Christ 영화에 멜 깁슨이 그 배우로 출연하는 것을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고요? 잘 보시면은 출연했습니다. 우리말로 카메오 이렇게 한다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에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힌 장면에서 왼쪽 편에 못을 박을 때의 그 손, 거친 손, 로마 병정의 손이 멜 깁슨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넣기 위해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을 박았다. 내가 그거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 위해서 영화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그가 인터뷰 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롯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소리 지르면서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그 육성이 멜 깁슨의 그 음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어떻게 했으니 그 영화를 통해서 단순히 흥행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됐다, 생명의 주를 내가 죽였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비단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을 멜 깁슨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바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고 오늘 주님께서 코너스톤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그 속에, 우리 모두는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rebellion, 반역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두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고 그분께서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직접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악한 포도원의 그런 테넌트, 그런 지기들처럼 예수를 드디어 잡아 죽이는, 우리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함으로 예수를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러 오셨지만 우리는 못난 자식처럼 예수에게 화를 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켜서 죽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부한 죄를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된 것을 회개한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그분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나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죄를 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를 진 자녀들 향해서 회개하라, 생명의 주를 죽이신 것을 회개하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과 성함을 떠올리면서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분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 많은 목자님들도 기도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회개할 것이 또 있다고 기회가 한 번 더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회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회개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의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좋은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아까 야단치는 목사님 말씀했는데 참 오늘 베드로는 좋은 설교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17절에 보시니까 그가 참 이에 섞인, 그들을 정말 위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리한 것을,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실수했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있음을 지금 베드로는 전환을 하면서 그 설교를 다음 스텝으로 두 번째 단계로 옮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다.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나, 너희들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 fully 우리에게 100% 창문을 다 열고 보여주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19절에 나와 있고 그분의 부활과 지금 살아계심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19절에 보니까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 또 선지자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예수를 contain, 받아둘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또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회개를 말하기 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것도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늘에서 그가 지금 계신데 그것도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본인의 설교의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에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데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컨드 찬스, 첫 번째 오셨을 땐 너희가 놓쳤고 너희가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죄를 회개하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분 앞에 복종하고 회개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입시생을 둔 부모님께서는 많이 긴장을 하고 계시죠. 입시생을 둔 부모님께서 몇 분 계신데 왜 그렇습니까? 계속 메일박스를 체크를 하고 또 이메일을 보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과연 내가 넣은 그 지원서들이 다 accept가 됐는가, 입학 허가를 받았는가 많이 긴장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 입학 허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지난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전화가 올까, 이메일이 올까, 또는 편지가 올까,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깨어 있습니다. 멀리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연락이 올까 봐. 그래도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메일을 받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빛이 다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하고 있는 그 주인공 베드로는 또 다른 그의 편지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무엇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나, as a thief, 급작이 아무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옛날에는 물로 심판이 있었지만 불로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therefore 회개하라.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내가 주님을 죽인 것을 회개하고 눈물도 흘렸지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는 죄에서부터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시다면 짓지 않을 죄들을 혹시 짓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시퍼렇게 나를 보고 지금 계시다고, 나와 함께 손잡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내가 지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고 the end,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분 앞에 당신의 죄를, 지금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다,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19절에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적용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단순히 내 마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믿을 수 있지만 정말 당신이 그렇게 사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지, 믿는 대로 사는 그것이 이분화되어 있지 않는지, 그 죄를 회개하자는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예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우리의 셈을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자. 지금 그때 부끄럼 당하지 말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가운데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에서 봅니다. 또는 우리 가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왕왕 이 재산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에 어르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행동을 삼가하게 되고 우리는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다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데 이웃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옆에 있던 내 형제가 나에게 조그만 불이익을 줬다고, 나에게 험담을 했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가능한 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만한 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하신 그러한 주님이신데 내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죄,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내가 주인된 죄. 예수께서는 내가 주인된 그 삶을 회개하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고 나의 모든 죄악을 미래 죄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사단과 같이 내가 하나님까지 높아지리라, 내가 전능자의 자리에 앉으리라 하는 고백을 똑같이, 옛날이랑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부정하는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만,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만 그렇게 고백할 때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은, 그분께서 시퍼렇게 every day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깊이 보신다고 우리가 믿는다 할 경우에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죄들을 허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복종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주재권에, 주인 되심에 들어가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납작 엎드리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the day is coming, 하나님께서 셈을 하실 날,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은 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가 되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만물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을진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진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받고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통하여서 양날개 성령과 부활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